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우리 2021년 지나고 2022년을 시작하는데 여전히 코로나는 어렵고 경제도 또 어렵고 또 대선도 불투명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주제표와 우리 캠페인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제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 캠페인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들, 이것은 복음으로 가능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먼저 변화를 받아야 가정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세상도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없으면 프로그램만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 구제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서서 내가 변화되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더 알아야 되고 입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영어로 하면 굿뉴스고 또 우리말로 하면 또 기쁜 소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우리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제일 앞에 나온 것은 뭡니까? 복음서가 나와 있죠. 사복음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앞에 있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에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구약 성경에서 다 나온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오셨고 그래서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내용, 시작, 모든 이 목표는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자라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모태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일에 이제 교회 학교 가는 그날을 너무 기뻐하며 또 이렇게 기대하고 설레이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냥 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런 이제 믿음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당신의 신앙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신앙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때 수련회 때 이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부모님 때문에 대부분 신앙생활을 했고 부모님 신앙으로 다니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시작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제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절에 다녔으면 제가 절에 다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의 신앙으로 다녔구나.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 입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물론 그전에도 한 적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나의 결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신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던 때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때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 포함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분명한 믿음의 지식과 고백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례식이죠. 근데 교인들 중에 물어보면 세례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세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새롭게 또 알아가야 되고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례 받은 것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내 죄 문제 해결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똑같은 것 같아도 완전히 의미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고 기뻤죠. 그런데 그 기쁨이 뭐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도 예수님을 많이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또 대학원 가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가고 생활 속에서 삶으로 경험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지금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알아가고 있어요. 3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저하고 지금은 달라요. 지난주에 저와 저는 또 다릅니다. 예수님을 더 새롭게 알아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내 삶의 의미가 더 새롭게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주일에 나와서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인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캠페인에서 우리 삶의 영역들을
고백했어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 복음 때문에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가정에서 내 가족들을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복음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복음과 내 삶이 전혀 상관이 없고 가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부모님을 보면 자녀들이 신앙 떠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안수집사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내가 믿는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신앙이 가짜든지 초짜든지 많이 하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아도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변해가야 됩니다. 복음의 두 번째 삶의 영역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성숙해지고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을 때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걸로만 알았어요. 그것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은 좋은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 또 좋은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근데 복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그것을 더 넘어서서 좋은 교회를 찾는 것 넘어서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골라서 가도 내가 가면 그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게 복음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또 하나의 영역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교회 바깥의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운영되는 모든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일터, 삶의 자리, 이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열방.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있어요. 이것을 다 균형 있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세상을 견제하는 게 있고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경계하고 견제하고 분리돼 있어라. 그게 거룩입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복음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견제하는 것만 아는 분들은 이원론적으로 세상과 분리돼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너무 세상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 거룩과 진리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견제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견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거기 안에서 견제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다 품고 사랑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복음을 이해해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세상과 싸우느라고 사람들하고 싸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복음과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을 균형 있게, 그리고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우리 삶의 과제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고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나라를 외쳤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같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의 내용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주제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내세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거를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회의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제고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중 정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중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중 정체성이에요. 근데 간혹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충돌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나라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하라고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도 나라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신사참배에 참여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어요. 순교했습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왜 안 했어요? 나라가 시키는 것이지만 일본이 우리 백성들을 우리가 황국 시민이라고 그러면서 이거 지키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황국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현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같은 상황을 보아도 같은 교회 안의 교인들도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든지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냐, 그것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번 대선에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싸움 날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믿음 좋은 분들인데도 전혀 판단이 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동성연애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낙태수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우리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앙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은 입체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내가 완전히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믿음의 시작이, 그 선택과 판단의 기준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의 그 수준이더라도 그 안에서 복음의 기준으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마가죠. 마가는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통해 그 복음의 지평이 더 넓어졌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대략 주후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지금 코로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거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리하고 어렵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AD 64년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는 대극장에다가 본인이 화재를 냈어요. 그거 다 없애고서 사실은 큰 궁전을 지으려는 욕심에 그렇게 했는데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거의 한 3분의 1을 로마의 시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가서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냥 다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런 그림에서 묘사된 것처럼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창과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다음에 저 그림 잘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보면 기둥들에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거기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산채로 불을 질러서 마치 길거리의 가로등처럼 그런 식으로 거리를 밝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복음서가 쓰여지고 읽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걸리면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그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이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증거된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듯이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쁜 소식은 어떤 게 여러분에게 복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되고 또 질병이 낫고 문제가 없고 해결이 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작은 구원이 되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도 오해를 사도 때로는 손해를 보고 이 땅 가운데 죽임을 당하더라도 당연히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지켜낼 수 있도록 그 힘을 주는 그런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고 기대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과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삶이 힘들고 문제들만 보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없어요. 복음을 더 알아갈수록 이 문제들은 문제가 아닌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위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입체적으로 알게 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 가정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이바지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 중에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은 이제 그 리뷰한 영상을 보고서 줄거리를 이제 알게 됐는데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지금 현실의 일들을 다 이렇게 풍자한 블랙 코미디예요. 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제 대학원생 케이트라는 이제 아가씨하고 또 그를 지도하는 민디 박사라는 사람이 천체를 관찰하다가 뭘 발견했냐면은 지름 5km에서 10km 정도 되는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6개월 후면은 그 혜성이 지구랑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앞에까지 가서 이것을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혜성을 발견했는데 6개월이면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참모들은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은 선거였어요.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도 이것이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론에다가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비밀을 유지해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이 지금 지구가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언론에다 알렸어요. 인터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인들은 자기들 시청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별로 그게 그닥 재밌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농담이나 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혜성은 저 하늘에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SNS에다가 이것을 알리고 여기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태그를 달면서 뭐라고 이제 지지를 보냈냐면은 Just look up 이렇게 태그를 달았어요. 위를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지금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 위를 바라봐라. 현실을 봐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정부와 대통령과 이 참모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불안을 심리를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반대 운동을 펼쳤는데 그게 뭐냐면은 Don't look up이에요. 보지 말아라. 위에 쳐다보지 말아라. 땅의 일들만 봐라. 지금 현실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를 보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모습도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헤롯 왕과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기득권 사람들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사람들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소수의 사람들과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는 사람과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땅만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일들만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 보여지는 현실을 넘어서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2021년에 여러분은 무엇을 봤습니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022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시기로 힘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새롭게 하고 또 이바지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